오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구약 페이지로는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은 짧아서 1에서 6절만 있습니다. 시편 1편 805페이지, 구약 805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둘째 주지만 이제 한번 우리가 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시편 1편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복 받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든 잘 되고 걱정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서 라는 부러움 섞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요? 하나님도 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중 오늘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은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그 첫 마디에서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시편을 간통해 나가면서 마지막 시편 150편에 가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는 할렐루야로 끝을 맺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죠. 즉,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인 거죠. 그들은 그것을 시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제일 먼저 시편 1편은 의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인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초반부에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다른 곳에서 복을 구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한 해 복 받는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편 1절은 그 첫 번째 그 어휘로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이 하 이시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니하다라는 부정어를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빼버리면, 아니하다라는 부정어를 빼버리면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라가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복받고자 하는 두 종류의 갈림길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현세적인 복으로 육신을 위한 복이죠. 물질적인 복입니다. 이 복은 그것을 누리는데 한계가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복을 누리고자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복이죠. 한편 다른 하나의 복은 내세적인 복, 종말론적인 복으로 영혼을 위한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죠. 이 복은 한계가 없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복입니다. 육신을 위한 복은 감각적인 복으로 현실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느끼고 누리는 것으로, 즉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만족감이나 또 물질적인 복을 포함해서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자는 것이나 문화활동이나 레저 활동이나 또는 어떤 쾌락을 포함한 육신으로 누리거나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나의 육신적인 삶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치관은 나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 중심적인 생각이 강렬하게 배어져 있는 가치관이죠. 내 배가 불러야 좋은 것이죠. 배가 고프면 서럽고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다녀야 하죠. 옷을 못 사 입어서 매 입던 옷만 입게 되면 또는 남루해 보인다면 타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해외여행을 몇 번씩 다녀오는데 나는 제주도도 한번 못 가봤다 라고 한다면 이게 자꾸 비교가 돼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는 집도 마찬가지죠. 여름에는 시원해야 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야 하는데, 그 반대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면 많이 불편하겠죠. 열거하자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위한 것들이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시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육신을 위한 복은 길어봐야 100년이라는 아주 짧은 인생의 기간 동안 누리는 복이기 때문에 기회가 여러 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멋지게 살아봐야 하는 거죠. 부차한 인생을 살기가 싫습니다. 따라서 육신을 위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정상적인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것이 일반이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서 비정하고 불법적이고 악한 방법들이 동원되는데, 때때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하게 되는 거죠. 거짓말, 사기, 위협, 협박, 폭력, 살인, 납치, 갈취, 부정부패, 특혜, 착취, 왕따 등등 말로 다 열거할 수 없는 온갖 악한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서는 죄책감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너무나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까짓 것 할 정도로 아주 사소한 것부터 매우 극악한 방법까지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동원하는 것이 이 육신을 위한 복인데 결국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의 제물로 삼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남에게 아픔을 주게 되죠. 그러나 더 우려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더 우려할 만한 것은 이러한 악한 방법을 넘어서 이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입니다. 이러한 악한 방법들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거나 어쩔 수 없는 일, 그럴 수 있는 일 아니겠어? 라고 치부하는 현상이 사회에 만연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악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악들을 행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이런 악들을 행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가리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겁니다. 선한 노력과 수호 가운데 악한 계략이 적당히 섞여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사회가 학습합니다. 따라하려고 하죠. 모방하려고 합니다. 그런 충동이 일어나죠. 유혹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과 악에 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복락에 가는 문제입니다. 도리어 선과 악은 복락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누구나 육신을 위한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니까, 그리고 악한 방법이 복을 얻는데 더 쉬우니까 악한 방법을 쓰면 복이 더 가까이 눈앞에 보이니까 곧 손에 잡힐 것 같으니까 정상적인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거나 아니면 갈 길이 너무 멀어 보이니까 너무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해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사회를 가리켜 포악함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가 다르면 인간의 질도 달라지고 그 본성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인간의 질이 달라지고 그 본성이 달라진다면 성경의 말씀은 아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2000년 전, 3500년 전에 이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인간의 질,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즉 동일하기 때문에 이 고대에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되는 거죠. 따라서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셨던 인간의 상태, 우리 창세기 6장의 말씀 중 몇 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페이지로는 7페이지인데요. 창세기 6장, 오늘 본문을 표시해 놓고 여기다가 주목 닫기 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먼저 5절부터 볼까요? 6장 5절부터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이 상태가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거죠. 세상의 상태는 어떻다고요?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 상태라고. 그리고 사람의 상태는 어떻다고요? 악한 생각들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다고요. 이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죠. 물로 심판하기로. 이번에는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5절 좀 밑에 내려가면 11절이 있죠.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다시 한번 세상의 상태를 말하고 세상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사회는 부패하였고 인간의 행위는 포악하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악한 가운데 살다 보니까 너무 악에 익숙해져서 악이 악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거기에 조금만 덜한 행위를 하면 선하다고 느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그 밑에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까지 읽고 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드디어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자,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무엇으로 심판을 작정하십니까? 그때는 불로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 아래 정말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영혼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리고 축복받는 그 영혼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했던 모든 행동들로 인해 잠깐의 복락을 위해 했던 계획과 수고와 노력이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포악함으로 세상을 덮으며 추구했던 육신의 복락의 결말은 행복이 아니라 심판이며 저주였으며 그리고 물 가운데 꺼져가는 거품이었을 뿐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육신을 위한 복을 갈구하는 자들의 포악함을 노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포악함을 시편 1편 1절에서 3단계의 점층법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는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걷는다는 말인데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조언을 따라서 악인들의 충고를 따라서 걸어가는 걸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가 들어보면 좀 더 쉬워 보입니다. 좋아 보이죠. 내가 육신의 복락을 얻기에 좋아 보입니다. 또는 아니면 집단 안에서 동료들의 해유와 압력에 넘어가든지 또는 집단 사고에 동화가 되든지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악인들의 모략 안에서 걷게 되는데 악인들의 생각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악인들의 꾀 안에서 걷기 시작하면 그 시작은 필연적으로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일이 죄된 행위를 하기를 거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선과 악의 경계선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이를 색으로 비유하면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회색이 됩니다. 회색은 어둡기의 정도에 따라 옅은 회색도 있고 어두운 회색이 있지만 그 정도의 차이에 불구하고 그것들 모두는 회색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길도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죄의 길 아래 서 있는 것은 동일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도의 차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상대적으로 누가 더 악한지 덜 악한지, 누가 더 깊은 제 길에 서 있는지를 따지며 자신은 악하지 않은 것처럼, 저 사람에 비하면 자신은 훨씬 나은 것처럼 변호하고 반가합니다. 그리고 그까짓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는 육신을 위한 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인 거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알고 난 사람과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작은, 정말 사소한, 죄라고 부르기도 힘든 사소한 잘못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통회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얼마나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 자체가 문제인 거죠. 죄의 발을 들여놨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가지고 통회하는 것은 영혼을 위한 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결국 악인들의 길을 따라 제 길에 들어서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는 필연적인 순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여 육신을 위한 복락을 얻게 되면 필연적으로 경건한 삶을 비웃게 됩니다. 정상적인 수고와 노력을 비웃게 되죠. 그렇게 해서 언제 부자가 되냐고 반문합니다. 성공이라는 마취제는 양심을 마비시켜버리죠. 경건을 비웃고 죄를 즐기는 것에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한 것과 대조를 이루는 악인의 담대함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에 도취해 그들의 마음은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오만의 자리에 앉죠. 악인들이 겸손한 것을 보셨습니까? 악인들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단지 겸손한 것처럼 행동할 수 있죠. 겸손의 가면으로 자신의 오만을 가릴 뿐입니다. 한편 2절에는 영혼을 위한 복을 구하는 것에 대해 나오는데 1절과 대조를 이룹니다. 시편 저자는 이 영혼의 복을 구하는 사람에 대해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복을 구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또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말씀 읽기를 하고 있죠.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말씀이 이제 전체적으로 내게 들어오고 또 구절구절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이 있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깊이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깊이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그 묵상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기 시작하죠. 그러기 위해 지금은 말씀 읽기를 열심히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즉 시편 저자는 영혼의 복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복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 2절 상반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즐거워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2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2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시편 저자가 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교훈이 즐거운 거죠. 내 인생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즐거워하고 인도하여서 즐거워한 사람이 누구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의 율법은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가 찔림을 받고 자기가 경책을 받고 한다고, 자기의 죄를 자기가 말씀으로 그 받는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삶의 인도자입니다.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무엇이죠? 영생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이죠. 그런데 광고에도 무슨 음식 광고를 하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뭐 골골백세 아니면 건강백세.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골골 영생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정말 다시 새로운 몸으로 정말 태어나서 건강하고 복된 몸으로 우리가 주님께 받을 영생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과 대조되겠죠. 악인들은 이 육신을 위한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만, 영혼을 위한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을 따라갑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 육신을 위한 복을 구하는 사람들과 대조되어 영혼을 위한 복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을 따르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를 위한 것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날개를 달아서 허공 중에 날려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심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잡념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을 내 삶의 인도자로 붙들기 위함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매일같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깨닫고 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 안에 있는 씻어내지 못한 죄성과 또 자신 앞에 놓인 현실과 형편과 상황과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시편 저자는 3절 이하에서 영혼을 위한 복을 구하는 자와 육신을 위한 복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 앞으로 지금 데려가고 있죠.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세우고 복과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복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에 신겨 있는 자라고,
즉 생명수 옆에 심겨져 있는 자라고. 이는 의인입니다. 한편 육신을 위한 복을 구하는 자는 사람들의 조언에 심겨진 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하는 교훈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급하는 그 교훈의 풍조에 심겨진 것으로, 그래서 그들에게는 생명수가 흐르지 않는 거죠. 이는 악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없고 오직 사람들의 조언, 사람들의 모략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를 보시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대조가 한눈에 보이죠. 3절과 4절이 보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도 계속해서 그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어떠한 결말로 끝날 것인지에 대해 시편 저자의 선지자적 선언이 바로 이 시편 1편 5절 이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의인은 튼실한 나무로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이 의인에게는 생명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데, 그러나 악인은 그에게 생명수가 없기 때문에 바짝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지일 뿐인 거죠. 만지면 그냥 어스러져 버리는,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 선지자적 선언에 마음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 강팍함이 묻어져 있습니다. 강팍함이 배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듣습니다. 그리고는 은혜를 받죠. 그런 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 마음으로 거부는 하지 않는데 그냥 흘려보내버립니다. 내 마음에 담지를 않아요. 마음을 촉촉히 적시게 하질 않아요. 은혜를 받은 후 흘려보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내 믿음의 토양에 스며들어야 하는데, 믿음은 있습니다. 은혜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적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가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잎도 자라지 않는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내 마음밭에 스며들어 촉촉히 적셔야 내 마음밭에서 믿음의 나무가 철을 따라서 1년 4개월 열매를 맺게 되죠.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그냥 흘려보내면 내 마음밭에 심겨진 나무, 믿음의 나무는 전혀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라지 못한 채로 잎도 열리지 않은 상태로 앙상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은 별로 따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왜? 앙상한 나무까지니까. 풍성해 안 보이니까. 그죠? 이는 조만간 그 나무의 속이 퍼석한 상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만지면 금방 어스러져 버려서 한 줌 재와 같아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받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하는 교훈이라는 생명수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 취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산상수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예, 신약 페이지는 11페이지입니다. 신약 페이지는 11페이지. 우리 전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첫 번째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도 있었는데,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신약 페이지는 11페이지. 다 찾으셨으면은 자, 우리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바울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2절을 보면 분명히 주여 주여, 우리도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 많이 하죠. 또 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외치죠. 주의 이름으로라고 예수님께서 콕콕 집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3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즉 악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불법, 즉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에 심겨져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없는 거죠.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읽었는데 그 읽은 부분 바로 위에 절을 보시면은 바로 위에 절 21절이 되겠죠. 21절을 우리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21절을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은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모르면서 주여 주여 또는 주의 이름으로 내가 행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제 말씀을 다 읽고 나면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그때부터 묵상하며 내 삶과 치열하게 싸우며,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 공부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에 심겨져 있어야, 생명수가에 심겨져 있어야 의인으로서 할 도리를 마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영혼을 위한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 안에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주는 약속은 하찮게 여기면, 즉 영혼을 위한 복을 하찮게 여기면 육신에 위한 복을 더 중하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 안에서 걸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그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하지만 그 한다는 것이 불법을 하는 거죠.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의 본문 6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오늘의 본문 6절 시편 1편 6절 오늘의 본문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편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인정하시라.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저자가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끝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 있으라고, 생명수가 흐르는 가에 심겨져 있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2026년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